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참 진부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렇게 다시금 되돌아보면 이것만큼 참 귀한 인사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록 목사님 안식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본문을 정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라는 이 시간이 저에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나는 어떠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그 감동을 나눌까,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제 삶에서 가장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어떠한 기준으로 본문 말씀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지난주에 종범 전도사님께서 본문을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요한복음을 계속 연이어 강의하면 내 본문 말씀이 어딜까라는 걸 딱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창우야, 이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또한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써놓은 오늘 말씀이 30에서 31절을 본문 구절로 정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부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감성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벌써 서신학대학교를 입학한 지 올해로 9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군대 2년을 제외하면 제 9년의 삶 속에서 7년은 제 옹골지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올해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7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나마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다면, 수많은 레포트를 쓰고 막 과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막 책들을 이렇게 훑어볼 때 저에게 그 시간 동안 터득한 지혜가 하나 있다면 모든 글은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론은 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글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학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저는 결론만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편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결론만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 결론만 읽으시면 저처럼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느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강해는 바야흐로 2017년 마지막 날, 2017년 12월 31일 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2019년 3월 17일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제목으로 그 기나긴 15개월 동안, 약 1년 3개월 동안의 긴 항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동의 없이 혼자 결정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양해 없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15개월 동안의 그 1년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과 참 주옥같은 나눔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전하기 때문입니다. 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결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결국 오늘을 위해서 앞서 20장의 본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20장이라고 하는 기나긴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목적과 이 기록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 기나기게 달려온 15개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말짱 도루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그 15개월 동안 장차 50번의 설교 이상으로 했던 그 말씀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1년 3개월 50편의 모든 설교가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시간들이 값진 열매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1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31절 말씀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함께 지내온 15개월, 그 1년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나기게 달려온 50편의 그 모든 설교가 말짱 도루묵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여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번이나 언급되는 이 믿음은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총 9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누면 21장 중 그 장당 4번에서 5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피스티스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어떠한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유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확실하다. 확실하다에서 나온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기에 우리가 그 믿음, 주를 향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증오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떠한 기준 아래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누군가가 예수가 왜 구원자야?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야?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라고 그 근거를 묻는다면, 왜 너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그 믿음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러한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그분의 확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함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 나아가 그분이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근거를 친절하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11장, 2장에서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7가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7가지의 표적이 아닌 표적.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 기록된 가버나움의 왕, 그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병여의 표적. 다섯 번째 표적,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맹인을 고치신 표적.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에 기록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살다가 그냥 죽은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표적들을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한 표적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7가지의 표적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저자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7가지 표적만 기록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더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7가지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가지의 에고의 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동일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며 세상의 빛이다. 그가 양같은 우리의 유일한 문이며 양같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다. 그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과 진리 생명이다. 그가 가지와 같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다. 이 표현들의 깊은 의미는 50번에 넘는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흘려듣지 않는 분들이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들을 명확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다. 그러니 그를 믿고 생명을 누려라. 저는 저 스스로에게 또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분을 찾으십니까? 그분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끄시고 끌어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분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맡기고 위탁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소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고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저는 왜 또 굳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내용을 지겹게 또 말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방금 던진 제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겹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여러분들에게 7가지 표적과 자기소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있지 삶의 믿음으로 없기 때문에 제 질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저 또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토록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믿음, 그 믿음의 피스티스는 경험적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머릿속에 머무는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쌓아진 것이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돼서 쌓아질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 진정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삶에서 유일한 생명의 떡이고 하나뿐인 세상의 빛이며 그가 단 하나뿐인 양의 문이고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며 그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부활이요 생명이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하는 길과 진리 생명이며 그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참 포도나무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저 머릿속에서 그런 분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지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이끌어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신 믿음의 대상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여 요한복음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 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 살아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제가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분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늘 함께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식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오늘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목격하며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지식에 머무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예수를 믿어 생명을 누리라,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내 머리에 머무는 그 지식에만 머무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예수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던져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진정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금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항상 지식에 머물러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힘과 능력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께 던지고 맡겨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경험과 진정한 체험이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예수를 믿어 생명을 누리라,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 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실 주님, 오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지식이 아닌 우리 삶의 고백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믿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과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리에만 머무는 예수가 아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나의 지식으로만 남는 예수가 아닌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삶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예측되지 않더라도 그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하며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루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